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와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파타야에서 한 젊은이가 자살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들렸어요. 그 젊은이 아버지는 예전에 관광상품점으로 그래도 작지 않은 성공을 이루신 분이에요. 저랑은 오가다 이렇게 마주치면 눈인수라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아드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또 태국에서 그 여행 가이드를 하다 그 혼자 그 평택인가 어딘가에 가서 공사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뉴스도 제가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일 것이다, 뭐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각자 처한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감내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혹은 몹시 외롭다거나 뭐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요, 소망이 끊어지면 그렇게 합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요, 내일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 그걸 보고요, 우리가 죽은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죠. 성경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 소망은 미래가 보이는 소망이에요. 미래가 보이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요, 산 소망을 어떻게 설명하시나?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본문을 정리하면요, 산 소망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산 소망은 하나님이 있는 소망입니다. 둘째, 산 소망은요, 거듭나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산 소망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산소망을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요, 산소망은 하나님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소망이다 그런 말은요, 믿음으로 보는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죠. 네. 내 소망이 지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이란 말은요,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데 이 소망이 장차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보인다 그 말이죠. 네. 미세한 바이러스 보려면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 하늘에 있는 먼 별을 보려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거 보려면요 천체망원경 가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내 미래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어떻게 되었나, 그걸 정말 보고 싶다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한 소망은요 그 소망 하나로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믿음 그리고 소망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성경은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북유다 멸망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이 이야기도요 역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기원전 587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략했는데 공격되지 않으니까 아예 성 주변을 뺑 돌려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냥 성 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2해 동안이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참 비참한 일이 많이 나오죠. 네.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네.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님은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진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시드기야 왕, 그때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친척이 무르는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네. 내 친척이 무르는 땅을 사라. 이 말씀은 나중에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제 얼마 오래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망할 거거든요. 이거 뭐 틀림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모든 땅은 새로운 정복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에레미야서 32장 15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언젠가는 이거 다시 사게 될 테니까 그죠? 그냥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금 비록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지라도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는요, 모든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 매매 행위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인 사회적, 신앙적 행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샀다 이것은요, 토지를 매매했다거나 부동산 거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죠? 정상적인 사회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계속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에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모든 것이 다 원성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소망을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하던 행위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이런 행위가 바로 믿음으로 인한 산소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 거 우리 다 나중에 알고 있죠. 우리 지금요, 우리 모두 피곤하고 불편한 삶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네, 답답하죠. 그죠? 막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가득한 미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산소망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가 끝났고 이제 둘째, 산소망은요,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난 사람, 뭐 영어로 born again 그러죠. 이거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씀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려면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요,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마음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것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맞을 거예요. 사람은 정말 잘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요, 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마음들이 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한 거죠. 계기가 사람에겐 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경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되게 극심한 고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아주 사업이 크게 망하는 거죠. 아주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혹은요, 생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큰 병에 걸렸다거나 말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전혀 내가 예상치 않았는데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벌어졌다거나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내 삶에 달아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가 사실은요, 내 고정관념이 무너질 기회한 찬스고, 그런 귀한 기회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네. 요새 말이에요, 특히 여행에 종사하던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을 또 부양을 해야 되겠으니까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는 소식 제가 종종 듣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해보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요, 혹시 나를 향해 내가 좀 무너지고 내가 좀 깨어져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밑에 죽었다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거예요. 네. 그 말은요,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비유할 만큼 충격적인 무너짐과 충격적인 깨어짐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신 거듭남, 오늘 거듭남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은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깨어지는 그 틈바구니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스며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그런 초기의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의 일행들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혔던 문이 어찌된 연유인지 그냥 열려버렸어요. 아침에 밤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간수가 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내게 앞으로 얼마나 책임이 많이 달려올 것인가. 그래, 내가 미리 그 책임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이미 내 목숨을 끊자. 그 두려움에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바울과 일행들이 하나도 달아나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내가 갖고 있던 이제까지 고정관념, 그런 것이 한꺼번에 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아니, 죄수들이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그죠? 바울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울 선생님이 그러시죠? 예.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수하고 가족이요. 그 밤사이에 다 세례를 받고요. 네,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빌립보 교회에 창립 멤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거듭나는 샘플을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네. 세 번째,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네.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는 거 없는 거,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썩고 더러워지고 마침내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늘에만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예. 사라진다고 하니까 제가 동창들, 이 먼저 세상 땅 떠난 동창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가까운 우리 고등학교 동창부터 보면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도, 가까운 중에서도요,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저 둘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명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벌미 떴고요. 또 한 친구도 간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또 대학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그 한 명도 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네. 교회 중고등부 때 삼총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려 지냈는데 그 중에 무슨 이미 2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한 친구는 학생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에 가서 축구하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었고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몸이 약해서 일찍 병으로 죽었어요. 네. 시편 102편 26편에 26절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거 다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떠나갈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산소망은 바로 그런 하늘을 발견하고 그 하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산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산소망은 하나님 있는 소망이고, 거듭나야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산소망으로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요. 그죠? 늪으로 가는 겁니다.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 됐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려고요, 언어 능력 시험이라는 거 꼭 봐야 해서 들어오는 모양인데, 2017년도에는 약 29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올해는 한 2년 지나서요, 올해는요, 3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2년 있다가는요, 한 70만 명, 이렇게 막 1년, 2년 사이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전부 우리나라 와서 일하려고 말이죠. 코리안 드림. 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아세요? 다 알잖아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네. 더 두려운 거는요, 노인 자살률은요, 다른 일반적인 나라에 비해서 5배가 많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은요, 2~3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거 제가 통계에서 확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참 희망의 나라고 소망의 나라인데 왜 실제 우리 모습들은 이러냐 말이죠.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고통스러움이 많냐 그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나라 전체가 온통 성공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가장 대접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공주의가 뭡니까?
성공주의. 가장 전형적인 죽은 소망이에요. 네. 뭐 성공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공한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문제는 그 성공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내 인생과 또 온 세상에 그저 해만 끼치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에도 성공주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것은요, 오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가요, 바로 산소망의 근원이고요. 생수와 같은 산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보내기는커녕 교회 스스로도 마시기에 모자라는 그런 산소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건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산소망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요, 죽은 소망을 혹시 붙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 특히 지금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저 같은 목사님들이 크게 회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교회가 세상에 산소망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둔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잡은 줄 알고 잡아보니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소망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작정해야 될 일은,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각성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산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산소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